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처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나무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이르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저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주의 귀한 날 저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 찬송합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해주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59번 시편 136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55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말씀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 마음에 성령님 함께 하시사 성령님과 연합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은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에 기울여 주시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있게 하시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은 한 주간도 세상 것만 바라보고 물질의 탐욕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태양의 열기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8월을 보내는 현실 속에 우리의 앞길은 고난의 길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춤하던 코로나는 다시 기승을 부리고 원숭이 두창이란 질병이 이 땅을 헛돌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갈 길을 잃고 있고 물가는 한없이 오르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교회마다 타오르고 소망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기회하옵소서.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심판임을 깨닫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리에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소망의 자리에 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거하시며 언제나 은혜와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고통받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의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들을 보게 하시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준 성경은 322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특송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추시는 저 하늘의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왔고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추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희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자신이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은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이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성령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열매 중 하나가 기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희락,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은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웃음이 넘치고 또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지옥에는 기쁨이 없어요. 마귀는 기쁨을 싫어하고 역겨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때 가장 분노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비아냥거린다,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모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노를 하는 거죠. 마귀에게 유머가 없어요. 항상 심각하고 웃음을 경멸하고 미수는 없고 냉소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기쁨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간계한 계책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 땅을 지옥처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어떤 괴계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 웃음, 미소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나라, 공간,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쁨의 삶, 희락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을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권자가 누려야 될 기쁨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누려야 될 기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또 이민 간 사람들이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시민권 얻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 이 비자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살려면 영주권을 받아야 돼요. 영주권 받는 사람이 한 3년에서 5년까지 살면은 시민권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토록 소원했던 이 시민권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어렵사리 시민권을 받고 나면 기뻐 뛰는 것을 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이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미국 시민권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유튜버 하는 여자분이 꽃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복권을 맞았는데 20억을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기뻐서 울었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냐? 근데 그 다음날 또 실제라고 하는 것을 올렸다 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20억 원의 복권 맞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천국 시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을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같이 모자란 사람들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로마의 시민권도 천국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3층천에 다녀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말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강조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먼저 천국 시민권이 주는 특권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럼 천국 시민권이 도대체 뭐길래 기뻐하느냐 하는 거죠. 천국 시민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디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복 중의 복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다녔던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전도 보고를 하는데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니까 너무 기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루가복음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그거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토록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천국에서 오셨어요. 천국의 행복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아름다움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살고 계셨지만 이 땅에 욕심내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천국만 아신 게 아니라 지옥도 아셨어요. 지옥의 고통을 아셨어요.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라도 잃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지옥에 온전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이게 보면은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을 아셨기 때문에 차라리 장애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9장 47절 48절 말씀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또 사랑하는 영혼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죠. 그래서 지옥은 예수님이 무서운 곳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에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 꺼지지 않는 불이 기다리는 곳,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귀신들 뿐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시민이 되는 방법은 어디 육신을 가진 때에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에 경배한다는 마귀에게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경배하는 사람,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 된 것을 기뻐하는데 특별히 천국 시민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보호하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어려울 때는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고난이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많은 고난을 받은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의 곁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장차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밤에 찾아오셔서 이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25절에도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하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 곁에 하나님이 서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권자를 보호해 주시. 하나님이 우리 시민권자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시민권자를 받은 사람들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바울의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면 천국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전능하신 천국의 왕이셔요. 우리를 등이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실 왕이셔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누리는 기쁨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신 기쁨,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떤 그런 구원하신 그 기쁨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천국의 잔치가 일어난다 이랬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천국 시민인 것을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국 시민은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뻐해요. 그러니까 기쁨은 사랑 속에 있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여러분,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때, 사랑하는 사람 기다릴 때 행복하고, 그리워할 때 행복하고, 동경할 때, 바라볼 때 행복한데 그게 다 사랑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 장차 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몸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세월이 갈수록 자꾸 후패해져요. 자꾸 주름도 깊어지고 또 머리도 빠지고 우리 몸도 지체들도 자꾸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그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몸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몸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젊은 몸으로 또 신령한 몸으로 빛나는 몸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의 사모함을 바라보면서 그 기뻐하는 것.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내 지금 아픈 허리가 다 깨끗이 낫는 거죠. 내 빠진 머리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깊어지는 주름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너무나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모함을 우리가 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을 기뻐한다 바울은 말씀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게 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3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그가 예수님을 본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에게 예수님 본받는 그런 삶을 주시고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정하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이는 그로 말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할 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좋은 모습이 나타날 때, 자녀들이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본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플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에게서 우리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슬퍼지는 거죠. 저것만큼은 나타나지 말고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닮아갈 때 마음이 속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이건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생활도 이제는 바꾸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먹는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부끄러운 죄를 짓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았어요.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여러분 먹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인간의 기본 욕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는 것도 중요하죠. 또 기본 욕구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땅에 살면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기보다는 선한 일을 영광으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이나 죄의 쾌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구할 것은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된 것을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총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어느 한 부분만 우리가 닮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전인적인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 모습이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으셨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지성이 자랐다는 것이고 키가 자랐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스러웠다는 것은 영성이 자랐다는 것이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는 것은 관계가 자랐다는 거죠. 관계가 사이적인 관계가 사람들에게 원만한 사회성을 가지고 성장하셨다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입니다. 신령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닮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기쁨은, 그거는 훈련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사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영국 대사관 보세요. 대사들 그 직원만 해도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 대사 정도가 아니에요. 영국 대사 정도가 아니라 천국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대사처럼, 그리스도의 대사처럼 저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자처럼 또 예의 바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은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오실 주님을 동경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관대함으로 관용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또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길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꿈 있는 공동체, 꿈을 이루는 공동체,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평생 배우고 우리가 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으로 이 거친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저희들이 환경을 초월해서 설령 우리의 몸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을 기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게 된 것을 기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참으로 성숙한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정성껏 예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손길을, 아버지, 이 믿음을, 이 형편을 우리 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사오매 하늘을 겨냥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머릿속에 남아비 영광을 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